나누겠습니다. 휴가철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상기후에다가 지진이 발생하여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연현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얼마 전에 장마가 와서 중부권에 피해가 막대했는데 이번에 보니 일본에 지진이 와서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지진과 같은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지진 피해를 당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책을 읽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요즘은 AI가 움직인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가 움직인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 주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AI가 발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인도에 가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예수님과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인데 피의 언약,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님과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찬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새 언약을 이제 주님과 맺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구약시대의 언약,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새로운 만찬에서 새 언약, 새 언약을 하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용어가 이상하게 발전돼서 그러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킬 그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미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영원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주일마다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을 갱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재앙을 내려버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이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뒷부분인데요. 목자들이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목자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로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하는 분들, 물론 정치 지도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는 해당되겠지만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목회자들, 사꾼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목회자가 사꾼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지 않고 양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꾼 목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목자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자기만 먹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예전에도 러시아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 말하면 조선시대의 불교라든지 남의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좀 그렇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먹을 것만 챙긴다 그 말입니다. 돈을 챙기고 먹을 걸 챙기고 그렇게 타락해간 그런 현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냐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치우쳐진 그런 목회자의 삶이 있다면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목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양떼를 잘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 주시는데 그 한 목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먼 훗날에 세우실 것을 이제 그 당시에는 한 목자, 새로운 목자를 세우신다는 그런 미시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통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백성을 영원하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조심해서 말도 조심해서 하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본을 보이고 조심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게 주요 포인트가 아니라 휴가철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요즘 세상이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우리 인간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어쨌든 우리는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여름철 휴가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시면서 그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하나님과 화목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예배드리는 상황과 순간이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롭습니까? 이런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제 물론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평안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휴가철에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인데요. 휴가는 보통 여름철에 가지 않습니까? 날씨가 무더워 일하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쉼을 누리고자 하는데 휴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철 휴가철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평안과 쉼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케 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그들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한 짐승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편만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는 악한 짐승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착한 짐승만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원심력과 인간이 너무나도 그 탄소 배출량일까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봤더니 어떤 농민께서 지구가 멸망할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지 교육을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회복되고 자연 만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짐승과 인간이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의 관계이듯이 짐승과 세상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관계들이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악한 짐승이나 악한 것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자게 될 것이다. 빈들에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숲풀 가운데서 잠을
잘 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개월 동안 우리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었고 기도하였고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배에 거의 전 성도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잘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일만큼은 거의 빠지지 않고 100% 제가 어쩌다가 빠지신 경우는 있었는데 100% 참석하려고 노력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우리가 여름철에 지친데 좀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쉬고 농사일도 여름철에 너무 더우니까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운전하는 일이나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휴가철에 이동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자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일이나 무더위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 7개월 동안 힘들었던 짐을 이제 내려놓고 좀 며칠간이라도 너무 더우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고 평안하며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여름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26절부터 27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내린다고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두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평상시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가물 때에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관계시설이 잘 발달되어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땅일 수가 있습니다. 평야가 그리 많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소낙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림으로 열매가 맺고 땅이 그 산물을 내게 됩니다.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 부족 국가이죠. 그런데 더욱더 안 좋은 일은 요즘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가 왔었는데 서울과 충청권 이쪽에만 비가 많이 오고 남쪽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비가 오지 않는 날씨를
경험하면서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에서 숨을 헐떡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소낙비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예, 무슨 열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좀 거쳐지고 복된 소낙비가 저에게 펑펑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이 목사님 비가 안 와서 큰일 났어요. 논이 다 타들어가고 지금 작물이 다 농작물들이 다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비가 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너무 세게 말해요. 비가 많이 와고 또 홍수나 보니까요. 네. 기도를 세게 해요. 비가 안 와서. 네. 근데 이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일기예보가 보도가 다 돼버리니까 다 알아버리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비가 올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하고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에다가 머리를 넣고 조그마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보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기도할 때 그 구름을 근거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아합 시대에 비가 내리는 일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비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비를 좀 저희들에게 너무 가물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좀 복된 소낙비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성도님 또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를 부족하지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복된 소낙비 여름철 힘들고 지치는데 복된 소낙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빈들의 많은 불 같은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복된 소낙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본문 30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는 히브리어로 임마누는 누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번 여름철에 교통사고도 없고 평안한 일들이 많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시원한 곳에서 피서도 하시고 계곡에도 좀 가시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서 좀 가고 그렇게 해서 좀 쉼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또 피서지잖아요. 대광 피서지도 있고 피서지일 수도 있고 피서지에 가족들이 오신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너무 더워서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나라들 어디입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무더위로 인하여 수만 명이 일사병으로 죽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에어컨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더우면 에어컨을 뗄 수 있고 얼마나 쓸 수 있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에어컨을 집집마다 틀 수 있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녁에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서 그 선풍기만 쐬도 괜찮고 낮에는 더우실 때는 마을이랑 경로당 가서 좀 쉬셨다가 이제 잠시 피했다가 피서를 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와서 좀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나라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교회의 일들에 있어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또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히 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윤택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한 삶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요즘은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여름에 더 덥다는 선교사님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나라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또 물질을 채워가는 것,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열심히 살면 그 자기 삶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획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잘 얻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삶이 돼야지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플 때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당뇨병, 기사 증후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운동을 잘하여서 절제하고 모든 일들을 규모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휴가철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짐승이 없고 복된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티를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에스겔에게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무더위 여름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모형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무더위에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고 힘든데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을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내려올 것 같지 않는 비라도 저희들에게 구름이라도 조그만 구름이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구름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심령에도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위철에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